다 같이 서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마음 먹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 명제로도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대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내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에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또 섬기시는 생업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 주인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극심한 갈등 관계에 놓여 있다가 극적으로 화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는 장면입니다. 이 두 사람은 쌍둥이였는데 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서로 다투고 싸우는 투쟁 관계였죠. 이 두 사람은 태어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야곱은 형 에서가 가지게 되어 있는 장자의 권리와 축복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형의 처지를 이용해서 팥죽을 줄 테니 장자의 권리를 내게 팔라 요구한 적도 있었죠. 에서는 그러자고 하면서 팥죽을 받아 먹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늙어서 눈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 앞에서 마치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형 대신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형제는 완전히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에서는 동생을 죽일 마음까지 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을 피해서 고향을 도망쳐야 했고 그가 다시 고향 땅을 밟기까지 무려 20년의 세월이 지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사람의 화해가 얼마나 극적이었는지를 자세히 전하고 있죠. 고향 근처에 다다른 야곱은 형이 400명을 이끌고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죠. 형이 원수를 갖기 위해서 오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밤에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합니다. 형이 자신과 가족을 죽이려 한다고 생각한 야곱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 전에는 절대로 보내드릴 수 없다고 한 겁니다. 한마디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는 이 과정에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고 맙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는 담대함을 얻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느라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이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오는 것이 보이자 담대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에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고 또 야곱도 겸손하게 하셔서 그들이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야곱이 에서를 보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형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렇게 두렵고 무섭게 느꼈던 형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도 야곱을 마음을 다해 환영합니다. 그렇게 어미 뱃속에서 붙어 있을 때 시작해서 투쟁과 갈등 관계에 놓였던 두 형제가 아름다운 화해 역사를 이뤘던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또 한 가지 극적인 화해의 장면을 전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요셉과 형제들과의 화해입니다. 성경에서는 에서와 야곱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요셉과 형제들이 화해하는 과정을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화해의 역사를 갖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요셉의 형제들도 보십시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먹었던 것처럼 그들도 요셉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죠. 야곱은 형의 위협을 피해서 고향을 도망치려 떠나야 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형들이 이방인들에게 돈을 받고 자기를 파는 바람에 졸지에 고향을 등재했습니다. 야곱도 그의 아들 요셉도 고향을 떠난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합니다. 엄청난 일들을 겪죠.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야 야곱은 고향으로 가게 되고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된 겁니다. 요셉도 20년이 지나서 드디어 애굽 땅에서 형들을 만나고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된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22년이죠. 야곱의 경우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깨져야 했습니다. 요셉의 경우는 형들의 마음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총리의 직책을 이용해서 그들을 시험했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형 유다를 통해 너무나 감격적인 말을 듣죠. 요셉의 친동생이고 막내였던 베냐민이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유다는 차라리 내가 노예가 되겠으니 베냐민 말은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 간청했던 겁니다. 어떻게든 베냐민만을 지키고자 했던 형제들의 진심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드디어 자신이 요셉임을 밝혔던 겁니다. 그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자신이 팔아넘긴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는 막강한 권력을 잡은 사실을 알게 되자 형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러죠. 한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이 모든 일이 결국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형님들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당신보다 먼저 나를 애굽 땅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말해요.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사실 현실은 아니잖아요. 현실은 누가 자기를 애굽 땅에 보낸 거예요? 형들이 보낸 거죠. 그를 팔았잖아요. 그래서 절제 애굽 땅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해야 했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보이는 현실로 형들을 판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의 관점에서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삶을 새롭게 해석한 거예요. 아, 형들이 나를 팔아서 이곳에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형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거야. 이렇게 삶을 새롭게 해석했던 거예요. 이건 빈말이 아니에요. 진심이었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긍휼히 여기며 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5년간 더 기근이 닥칠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속히 가서 자초지정을 잘 설명하고 모두가 다 애굽 땅에 오도록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요셉은 이미 아버지의 가문이 살 수 있는 땅까지 마련해둔 상태였어요. 그 땅 이름이 바로 고센입니다. 그 땅은 애굽에서 상당히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목축을 했던 야곱의 가정이 생활하기에 아주 좋은 지역이었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왔다는 소식은 바로 왕의 귀에도 들립니다. 바로는 그리고 신하들은 함께 기뻐하면서 요셉의 형제들을 극진히 환대합니다. 바로 왕은 그들에게 가족을 이끌고 애굽 땅으로 와서 살라고 했어요. 수레도 내주고 온갖 선물도 베풉니다.
이때 요셉은 형제들에게 고향으로 보내면서 당부해요.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과거의 일을 가지고 나 때문에 서로 잘잘못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은혜를 입은 다음에 집에 가면 싸울 때가 있죠. 그런 거예요. 서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미연에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공고를 했던 거죠. 이제 과거를 잊고 좋은 마음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나머지 가족을 모두 이끌고 애굽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뭐가 걸렸을까요? 이제 아버지에게 사실을 말해야 되잖아요. 그들은 과거에 아버지에게 거짓말했죠. 이제는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힌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야 했어요. 형제들로서는 너무나 부끄럽고 난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결국 그들은 아버지를 뵙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전합니다. 처음에 야곱은 어안이 벙벙해서 그들 말을 믿지 못해요. 하지만 자식들이 자세한 설명을 하는 것을 듣고 또 그들이 타고 온 수레를 보고는 비로소 맞구나, 사실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힘을 얻습니다.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말하며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는 죽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요셉을 보겠다고 했어요. 이처럼 성경에서는 갈등이 해소되고 화해하는 역사를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도 결국은 화해의 역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친밀한 관계는 인간이 죄를 지어서 파괴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 화해의 손길을 내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은혜죠. 물론 요셉이 형제들에게 취한 조치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세요. 요셉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형들의 죄를 돌아보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은 그 죄를 가지고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멸망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와 화해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화해가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에서 화해 역사를 이처럼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화해를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는 누구와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와 화해해야 됩니까? 사랑과의 관계에서 화해를 이루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화해를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구원받는 길이고 구원의 길을 가는 여정으로서의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될 삶의 태도인 겁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이 회복되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화해를 지향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이 그저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하루인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고, 주어진 삶을 충성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모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증오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감사하며 베풀고 용납하고 화해하는 삶의 길을 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드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서 사용되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성장하고 자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42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동암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조준 이사님 투병증이 있사오니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치유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이사님 그 가정을 지켜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암과 유방암으로, 또 폐렴과 당뇨로, 신부전증과 갑상선과, 또 소화장애와 허리골절과, 소아마비 장애와 뇌질환과, 공황장애와 또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또 중독과 치매로, 불면증으로, 협심증과 만성간염과 포도막염으로, 허리협착증과 또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콩팥과 십이장 등의 이상으로, 췌장의 이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치유를 갈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사고에 의해서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우도 있고, 또 수술 이후에 회복을 바라는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에 걸려서 회복의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밖에로 여러 형편과 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과 집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며, 그들이 구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사업으로, 군복무로 여러 형편 가운데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구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며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자녀를 출산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이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잘 자라서 30배, 10배, 100배의 글씨를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청년들에게 주님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소망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그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갖고 나가는 사업장과 직장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능을 앞둔 우리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잘 준비해오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와 과를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수능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도 알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학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학교와 또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특공대와 기도특공대, 동암지원센터와 살아있는 식당들을 운영토록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그 밖에도 여러 사역에 우리 성도들이 참여토록 인도하시며 감사드리고, 이 귀한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암교회가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식당 주방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사오니 주님,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안전을 지켜주시며 은혜지의 공사가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동아예방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참여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 이런 순서를 통하여서 또 기쁨을 누리며 더욱더 도함의 재단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는 복된 가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이사님과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은 직분을 겸손하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직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그리스도의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금요일 밤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주님, 기도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차고 넘치는 복된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지역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님께 친히 세우신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북한 동포들 하루속히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며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래서 이 민족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그래서 선교하는 복된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대의 가정과 사계자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